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긴급 속보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일 학교에 등교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 월요일이라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월요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어제 본문에 보시면요, 한 서기관의 긍정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한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대화의 이후 무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바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 중에 그 편협한 메시아관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기관들에 대한 대적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이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에는 시편 110편의 1절을 인용하여서 적용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36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더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으로 무리들이 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37절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겁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윗 또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어성경이 시작됐는데요, 저도 그 공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어성경의 주 핵심은 성경을 여러 관점으로 보는 시각 중에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오리엔테이션에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메시아 되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겁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4월 10일이죠.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8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보시면 마가복음 8장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누룩입니다. 즉 외식하는 행동인데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8절과 39절 40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0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 받는 판결이 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외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는 모든 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셀 모임의 그 본문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바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외식하는 모습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동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 서기관들, 이 모습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는 기도, 또한 진실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기도하며 또 기억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외식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였고 또 사람들의 말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교훈은 헌금에 대한 교훈인데요. 주님은 성전의 헌금함에 앉으셔서 무리들의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한 고드란트는요, 지금의 가치로 보면 약 한 2,000원 정도에 되는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인데요.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라고 했을 때 그 돈이 한 고드란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가난한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헌금, 그들이 생각하는 이 헌금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바르게 고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요, 정말 가난한 중에 나의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보게 되지만 오늘은 이보다는요, 이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앞서 40절의 본문이죠. 그들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였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오늘 또 이어서 나오는 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에 보시면요, 이들의 탐욕스러운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교묘한 가르침 속에서 그 강요와 그 가산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종교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외식하며 또한 그들은 그 내면으로는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빼앗는 너무나도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근데 실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동일했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 본문입니다. 성전의 붕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며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청교를 시작으로 이 시대의 종교적 타락과 부패를 개혁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그들의 가치관과 그 마음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동일한 그 부패와 그 개혁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리고 서기관들의 위선과 그리고 헌금을 통해 그들의 종교적 부패와 실체를 고발하시며 정말 진실한 성도 또한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참 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식보다는요, 경건한 삶, 거짓된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참 예배자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기보다 낮은 곳에서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참 백성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